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8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 남유다의 14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악한 왕으로 손에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무려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요.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다윗에 비견될 정도로 뛰어난 왕이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그 기간에 태어난 특별한 아들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신앙의 개혁을 주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아버지가 주도한 개혁을 무색하게 하는 악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므낫세의 악행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과거에 아하스가 했던 악행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자신의 아들들을 희생제사의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점과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의 조언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는 말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영원히 택한 곳인데, 그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태도로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두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므낫세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의 악행의 결과가 무엇인지 역대하 3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의 악행, 순식간에 온 백성들에게까지 죄로 물들어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더 큽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악행은 그의 악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로 순식간에 전염되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죄가 무거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므낫세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단순히 자기만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므낫세가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통하여 꾀임을 받아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왕에 있는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므낫세는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모든 백성들 개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므낫세가 한 일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힘써 뒤엎었던
아하스의 우상 숭배의 잔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했던 일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때에 성전 종사자들과 백성들이 회복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다시 예전의 타락한 삶으로 되돌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하여 쇠락하는데 여러 사람이 힘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므낫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지도자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악행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므낫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의 악행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친히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에서 므낫세는 아수르 군대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쇠사슬에 결박된 채 그 먼 길을 끌려가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므낫세가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2절 말씀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말하고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악행을 진정으로 마음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므낫세에게 환난이 득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므낫세가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악했던 왕 므낫세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회개하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포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와 왕위에 앉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비로소 자기와 자기 백성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버지 히스기야의 계획을 다 뒤집어 엎은 아들 므낫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곳까지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보다 더 악한 므낫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악한 왕 므낫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습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악인은 없습니다. 누구나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아무리 악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악인은 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망 없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과 환경, 그런 나라와 민족에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